가인과 아벨의 문제는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시작 부분은 성경 전체 내용의 전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위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있고, 그 위에 모세의 출애굽이 있고, 그리고 왕국 시대가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쫙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창세기는 11장까지 무대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예요. 12장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범위가 확 좁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1장까지 어떤 전제가 깔리느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쌓아가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면 죄와 죄사함의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분명히 어떤 전제가 깔리게 되느냐면 죄와 죄사함의 전제가 깔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교훈이라는 것만 살피고 넘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포인트와 말씀은 알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의 중요함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 오후 예배 때에 창세기 강의를 쭉 이렇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딱 지금 이 진도가 나아갈 차례인데도 오후 예배 때 다루지 않고 제가 지금 오늘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또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 문제였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대단히 강력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걸으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것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 육을 지배함으로 생명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 된 것입니다. 영의 정체성의 본질이 있는 이 인간의 본질상 육만 있는 인간이란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영이 죽어버린 인간을 창세기 2장 19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이 죽은 너는 생명이 아니라 뭐다? 흙이다. 하나님은 정체성이 흙이 되어버린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중요한 근거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인식 세계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옳지 않음이죠. 옳지 않음. 옳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죄책감은 가장 먼저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옳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죠. 왜죠? 수치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중요 부위를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래서 옛날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무화과 나뭇잎 달랑 한 장만 여기에 붙어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려졌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죄악에 대한 수치심이 쉽게 말해서 성적 수치심으로 나타났을까요? 인간이 가진 욕망 중에 가장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수치심의 정도가 높은 욕망이 가장 자기 중심적인 욕망인 성적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가장 처음 자기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부분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그들은 절대신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급히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임을 본성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기척이 들리니까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제 본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두려운 신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이제 흙이 되고 말았다 이러면서 육체의 죽음이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될 것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던 증거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기 수치심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을 벗기시고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앨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신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잡아 죽이시고 가죽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어떤 동물의 죽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죄를 짓자 짐승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정경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옷 입고 싶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죽옷 입듯이 잘 말리고 광내가지고 멋있는 이게 수트를 만들어 입히셨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가죽옷을 이제 옷을 만드셨을 텐데 저는 입고 싶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 대신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어요. 내가 죄 지은 존재라는 상징인 겁니다. 죄인이 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죽음을 함께 떠올리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짐승이 날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존재가 나 대신 죽은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저에게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피를 생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은 영이 죽었으며 육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인식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속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아서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담과 하와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살았으니까요. 이 배경으로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이해해야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형제를 낳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자기들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금의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아빠가 이런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알고 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죠.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자기가 지음받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어떤 마음으로 먹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지어 입히신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의미를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은 부모에게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철저히 배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첫아들 가인은 자라서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두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성경의 근간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제물을 받지 않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따지고 계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에게 되묻는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죠.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가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뜻을 아버지 아담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추수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피 흘림과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가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방법에 하나님이 따를 것을 요청한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알고 있지만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나의 방법에 최선을 제시한 겁니다. 즉 가인은 아담이 빠졌던 그 유혹에 본성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이 선이 아니라 자기 뜻과 방법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인은 제사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기준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 마음의 근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마음먹었던 사탄의 마음인 것이죠.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배하려 했던 마음은 그가 분노한 것과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정당하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절당하자 그는 분노했고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분노할 만한 위치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두려워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건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사탄의 마음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은요, 이런 가인의 행위 전반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지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여러분, 가인은 사탄에게 속해서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도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죠.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인의 행위 자체는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듣기도 했었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물이라 하면요, 내 수고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제물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제물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신명기 12장 23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피를 생명으로 보고 계심을 드러나 있는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서 아벨의 피가 소리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생명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지요.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며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의 죽음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이며 악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기 죄를 위해서 피 흘려야 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야 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벨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아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나 대신 피 흘려 죽는 제물의 죽음을 통해 나를 대신할 피 흘림과 죽음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육체의 본성이 죽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벨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다. 자, 거꾸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것은 아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의 죽음과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벨이 알고 있었던 것, 그걸 믿고 의지하며 제사 드렸던 것,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지원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여기에서 개념적으로 훅 뜨시면 안 됩니다. 아, 믿음으로 드렸구나 하면은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께 이렇게 여쭐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가서 아벨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아멘 하시겠지. 무슨 믿음? 이게 문제예요. 무슨 믿음? 아벨이 무엇을 믿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정확하게 따랐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받았던 게 뭐였어요? 받았던 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칭호였어요. 방금 들었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벨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경제적 풍요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셨어요? 아니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성경 전체에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는, 의로운 자라는 인정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죄사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의롭다 함은 죄 없다라는 것이니까. 그럼 죄사함은 뭘로만 얻을 수 있어요? 제물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 흘림과 죽음은 곧 무엇의 죽음을 상징해요? 나의 죽음을 상징해요.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의 해결이며 따라서 양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과의 관계 법칙을 아벨은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즉 양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벨이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아벨이 아담에게서 배운 대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옷이 어떤 짐승의 가죽이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제물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임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내 죄를 대속한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양의 첫 새끼처럼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음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영이 죽은 존재이며 육체가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살리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 육체가 죽으면 나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사함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가장 확실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지 않으면 그에게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인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자기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자기하고 하나님은 알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대체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정성, 나의 상태, 가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자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문제,
나에게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자. 여러분, 그게 가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인데 여러분은 차이를 가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인은 자기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죄입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정성, 자기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설교의 결론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사의 소원 아닌가요? 근데 우리 한빛 성도들은 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악입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다니까요. 내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신이 되게 하려는 헛된 노력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만할게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정성껏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내 정성을 나타내는 데 힘을 쏟겠지요? 네. 하지만 그것은 죄입니다. 가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깊이 깨닫자는 거예요. 깊이 깨닫자고요. 여러분, 나의 간절한 소원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하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이 예배여야 하고, 기도여야 하고, 찬양이어야 하고,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 붙잡힌 사람의 예배이기에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을요, 종이 한 장 차이의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차이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좀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열매 좀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악이었던 거예요. 이것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 한빛 성도들이 올바로 깨닫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인지 아벨처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올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내 삶으로 복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